하나님은 영원한 권세자십니다. 권세는 천지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천사가 가진 권세든 사람이 가진 권세든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니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하고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권세, 권능, 이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또 혼돈하는 사람도 있죠. 능력은 어떤 힘을 말합니다. 그러나 권세는 그 힘을 사용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가령 권세는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은 권세자로 절대자고 백성의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든지 임금의 말 한마디면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수천 수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죽음이라도 뛰어들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 아비규환 속에 들어가서 왕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 임금은 절대자로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힘입니다. 개인이 가진 힘이고 또 실력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이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권세자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시다. 하나님은 이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권세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하늘의 끝과 땅의 끝,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다른 뜻으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임금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권세자시다. 예수는 주인이시다. 예수는 머리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주인이시다. 예수는 권세자시다. 임금이시다. 머리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를 떠나라 하는 겁니다. 권세자로, 머리로 절대자를 알고 순종하지 않고 뜻을 거스리는 것은 바로 이건 외식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세상의 권세를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이 세상에 권세자가 있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고 저주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권세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를 향해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확인되지 않아요. 과거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 원수를 감각하고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지식은 세상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권세자를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권세는 우리가 부정한다고 실존하는 권세는 없어지거나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을 개인이 욕하고 비방하고 정지할 수 있다 할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가 발동하면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이 끌려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마귀를 향해 세상 권세자라, 세상 임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마귀, 사탄 이런 이름을 듣습니다. 그 마귀와 사탄은 아시는 대로 한 놈인데 사역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 불려지는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사탄이란 대적자, 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를 사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반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를 사탄아, 원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합법적인 이름이에요. 마귀는 세상 권세자로 합법적인 이름입니다. 사탄은 불법자예요. 마귀는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그 불법자가 인간을 꼬드겨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름을 얻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랍니다. 이것도 성경에 보지만은 모세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유명한 선자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인류나 유태인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한번 따라,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이 주님의 선포에 인류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무지무각하여 알 수 없고 떨지 않았고 무슨 말인가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엄청난 선포에 두려워 떨며 벌벌 떠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부들부들 떤 겁니다. 왜요? 권세자 임금을 개인이 욕하고 해방하면은요, 반역이 되고, 그리하면은 아주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임금이 도전할 수 있고, 나라는 나라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개인적인 자격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자로 400년 침묵을 깨고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오신 걸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권세자로 오신 겁니다. 왕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선포할 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됐으니 생김에 쫓겨나리라 할 때 인간은 알지 못하고 무슨 소린가? 우리도 사실 몰랐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 편에 들어가 보니 주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합법적인 권세자 생김을 알았습니다. 이놈이 인간에게 어떤 행패를 부리고 인간을 얼마나 유혹하고 범죄하고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눈을 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서서 이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대적이 생겼잖아요. 자나 깰 때, 잘 때나 깰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우리가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며 대적할 원수가 생겼습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얻었지만은 주님 편에 서서 자기가의 대적이 무슨 일을 꾸미는가, 무슨 일을 계획하는가, 어떤 일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파멸 끌고 가는 것을 소경되어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붙여준 이름 아닙니다. 선지자가 명한 칭호가 아닙니다. 율법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반역하는 대적자가 반대편에 있는 대적의 권세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인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임금 마귀가 가진 권세가 뭡니까? 무슨 권세? 사망 권세. 무슨 권세? 무슨 권세? 죽이고 파멸시키고 인간을 아주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내게 만드는 권세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케 하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삶에 실어놓고 마지막 인간을 유혹하여 죽음 속으로, 사망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다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조금만 아파도 약을 사 먹고 병원 가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고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행한 일을 숨기고 감춥니다. 왜? 살려고, 살고 싶어서. 그러나 성경에 보지만은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누구나 죽음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망을 이긴 부활의 권세, 사망을 이긴 예수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된 사람은 바울처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가 넌 율법이라.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주님을 내가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러 오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벗어난 사람은 이제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죽음이 오면은 마땅히 죽는 것은 우리의 정한 일이고, 그 외에는 심판인데, 그러나 예수를 믿어 모르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 아래 종도로 타잖아요. 가진 부자가 죽는 순간에 다 물거품이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병들고 죽는 순간에 다 험한 것이 되고 옵니다. 바람처럼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손을 움켜쥐지만은 빠져나가 버리고 빈손인 것이 바로 인생의 결론인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마귀는 무슨 권세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망 권세자예요. 거기다가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 시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합법적인 선포를 합니다. 뱀을 향해서는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내가 흙에서 너를 지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그랬습니다. 뱀 보고는 말씀하잖아요. 인간을 꼬드겨서 범죄케 하고 자기 수하에 넣기 때문에 뱀을 향해서는 종신토록 너는 저주를 당하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그럽니다. 뭘 먹어라?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너는 뭐라? 흙이니.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뱀의 식물로 넘어가 인간은 파멸과 죽음과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과학이 의학이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주의 불행과 고통과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규명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 왜 우리가 범죄했는가, 왜 죽음에 이르는가, 왜 병드는가, 왜 파멸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가, 성경만이 정난하게 밝혀서 이 신분과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를 범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 정말 공중의 권세원 자를 따라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불순종의 아들 나오신 이것 사는 영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권세자로 보내사 사망 권세를 패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육체는 흙에 속하여 사탄의 식물처럼 짓밟히고 먹히고 고통을 당해왔지만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합법적으로 피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의 육체가 우리 인간의 육체와 동일한 줄 알고 그 육체마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권력자를 몰아다가 오르게 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 인간처럼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리석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마저도 흙에 속한 자들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먹으려고 죽음에 넘겼지만은 예수는 육체가 본질이 흙이 아니고 그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그는 아담의 혈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우리가 죽을 죽음의 건설을 가지고 와서 죽인이 대신 죽었지만은 약해서 실패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고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 사탄 사망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불법자로, 공중의 권세본 자로, 어둠의 권세 잡은 세상 임금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온갖 유혹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속이는 자 앞에 속지 않는 겁니다. 어둠의 정치 앞에 속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곳에 거짓이 없습니까? 어느 곳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거짓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진리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은 사망에서 다시 사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 아들 예수가 육체로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인 줄 알고 시험하고 도전하고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도전이 되고 말씀에 대한 도전이 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범죄자가 되어 예수 부활로 사망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예수 말씀하신 대로 여인을 오시면 내 머리를 깰 것이란 것이 내 권세를 박살내리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통해서 사망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해진 죽음은 한 번 죽지만 그러나 사망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저주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로 벗어났습니다. 예수로 벗어났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히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사탄도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과 예수는 하나님 본체 형상으로 만세와 만고조문도 감추었던 뭐라? 비밀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 안다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본인밖에는, 그것을 계획한 자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본체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계시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그런 로고스로 인격으로 육체로 오실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주님을 찾아나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면 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악에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아들을 시험하고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도전해 범죄케 한 것도,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만든 것도 범죄지만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유혹하고 그를 죽음에 넘기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니라 그는 말씀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유혹받을 이유도 없고 사탄의 권세에 들어가 사망 권세에 종노할 이유도 없고 멸망에 이를 이유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살아나셨고 그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인 앞에 증거하셨고 사망 권세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앞에 벌벌 떨며 그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멸망과 함정에 빠뜨리려고 발악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가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 그랬지만 그래도 그들도 이 세상에는 사탄의 그 어둠의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일축해버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는 권세자 왕으로 영원한 권세자로 절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패하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 권세는 깨지고 마귀는 실패하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서 종노들한 귀신의 정체는 벌거벗겨서 그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30년 동안 공생애를 살며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에들 할 때는 귀신이 뜬 일이 있습니까? 사탄을 쫓아 대적한 일이 있습니까? 병난을 고친 일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몰랐어요. 마리아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하나님의 엄청 숫대고지를 들은 마리아밖에 알 자가 없었습니다. 요셉도 예수와 함께 마리아를 통해 나온 행위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례요한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강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이는 내 살아들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를 부으신 그때부터 주님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금식하는 주님에게 세상 권세가 제일 먼저 찾아가 요구했지만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부터 이상하게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정체가, 어둠의 정체가 사람 속에 숨어 들어와 질병과 저주와 파멸, 온갖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원수들이 정난하게 드러나고 지공이 높은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벌벌 떨며 떠나간 겁니다. 왜? 세상 권세가, 세상 임금 마귀가 주님 앞에 부서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합법적인 천국의 권세로 세상 임금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의 수하의 모든 귀신들의 정체가 벌거벗겨져 드러난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 어느 곳에 누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사야가? 아니요. 단 한 번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 장인에게 내린 악신을 쫓아내려고 비파와 수금을 탈 때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그 안은 주님이 임재하여 어둠의 권세는 물러났지만은 사람 속에 숨어든 귀신을 정난하게 벌거벗겨서 추방한 자는 선지자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장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 회당에 마치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그를 쫓아내니까 군중들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가 있는 임금의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적어도 예배 잘하면, 적어도 예배 속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가하는 예배 자람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에 권세 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는 영원한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경건운동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에 흠이 없이 살아가고 몸부림쳤지만요, 귀신이 이런 사람 두려워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도인 두려워했습니까? 오히려 종을 만들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상 지식을 가져도 성령으로 이 세상 임금을 예수의 지식으로 알지 못하면 100% 당하고 맙니다. 정체를 빨가벗길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놈을 추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묻잖아요. 왜 귀신이 우리에게는 항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통과 기도와 눈물과 간과 손을 넣고 그의 갱념을 통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번 고백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시험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의 종이라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오신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 선포한 말씀을 한낱 인간의 입의 말처럼 여기며 학문을 했다고, 지식을 가졌다고 그 말씀을 까고 부수고 이렇게 저렇게 모해하고 해석하고 권위를 실추시킵니까? 그게 사탄의 영에 오염된 자들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자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사망 권세의 놓인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 영혼은 예수로 살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권세를 가진 자, 구약의 성도들과 신문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의 신자들이 믿음으로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쪼개서 물을 내먹고 하늘을 가리켜 비를 내리고 성을 돌아 파멸시키고 전쟁에 나가 노래로 적군을 아주 파멸시킨 그런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망 권세 앞에 종로로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적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사망을 이긴 예수 이름의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앞에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능히 이기고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추방하고 쫓아낼 권세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불신자가 안 해요. 교회가 말해요. 목회자들이 말해요. 믿는 자가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고 바알세불이라는 것 같이 그 귀신의 장난이다, 악한 영의 장난이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모함합니다. 안 듣습니까? 못 들어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해도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 아무도 성령이 하는 일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정죄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건 주님의 엄포입니다. 심판자, 권세자가 선포한 법입니다. 이번에 저 경기지사
그의 판결문 있는 법관의 판결문을 들으면서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대법관들이 나와 그 중심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나는 실감했습니다. 그 판결문의 판결에 경기지사가 하야하고 죄인으로 수갑차고 감옥에 가느냐, 다시 도지사의 권세를 이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 자, 세상 판사가 선포하는 선포에도 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고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물며 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세자 예수가 선포한 말씀을 인간이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이론을 파하고 지식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켜라. 복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를 심판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유죄로 선포받고 누가 무죄로 풀려나고 그건 나와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류의 운명이, 인류의 생사가 그의 입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어찌 이 세상 권세자의 말과 주님 말씀을 비교를 합니까? 어찌 대법관의 말의 수준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임금이라 고백하면서도, 생명의 주인이다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의 권력자의 말보다 더 우습게 취급해 버립니다. 믿는 자일까요? 주의 이름 부르는 외식하는 자일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일까요?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자들일까요? 석경같이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다 가졌지만은 귀신은 이런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그의 살과 피 속에 담겨있고 그 이름 속에 있는 권세를 소유한 성도, 이 권세 있는 성도를 마귀 사탄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무시 못하는 권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에 섭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 계십니다. 가지고 와 있어요. 한탄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저주하며 대항하고 파괴하고 일어나는 권세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권세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되지 말고 권세 있는 신앙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말뿐인 신앙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말뿐인 신앙 고백, 자기도 감동하지 못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권세자라면, 예수가 사망 권세를 부셔버리고 부활하사 내 생명의 주가 되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주신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성전이 되고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당신 이름 속에 천지와 만물보다 존귀한 주님의 이름이 기업으로 와 있는 줄 믿는다면 당신은 권세 있는 신앙인입니다.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주보 목사 칼럼에도 실어놨습니다만은 동물원의 사람들의 구경거리들은 짐승의 왕 사자처럼 말이에요. 오늘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을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도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왜? 그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권세가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당신을 두려워할 겁니다. 멸시천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권세 있는 신앙인,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하고 정말 사탄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신앙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니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고 전신갑주고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고 권세 있는 신앙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권세 있는 자다. 예수가 파괴해버린 사망 권세, 예수가 주신 생명의 권세를 모르고 권세 있는 자인 줄 모르면 한평생 신앙생활에도요 많이 사탄에게 치고 매맞고 찢기고 상처받고 짓밟히고 웃음거리가 되어 자녀를 둔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에요.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상에 보냈더니 사람들에게 매맞고 오고 발길에 차이고 멸시천대가 옵니다. 임금의 아들은 왕자로 왕의 권세를 간지합니다. 신하를 호령하고 백성들을 탈 수 있는 권세자가 배상 속에 나가 멸시천대받고 온다면 그 아버지만 어떻겠어요? 우리도 봐,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권세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권세를 가진 권세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말에나 일어나 예수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며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정말 권세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느니라. 거기다가 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 쫓아내니까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방해요? 바알세분을 귀신 쫓아낸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쫓아내냐? 그러므로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쫓아내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권세가 없어 당하기만 합니다. 비방합니다.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귀신을 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신앙이 얼마나 수준 있는 신앙가를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고 군림하자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인가 알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28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입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강탈하고 결박하고 그 수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30절에 한번 읽읍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수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권세가 있어 비록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고 쫓아내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여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시인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불러오는 위대한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목상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바알세울이라 귀신의 장난이라고 비방하는 그들의 말을 일축해버리고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다. 내가 성령을 힘을 끼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냐? 나를 반대하는 자들. 나와 함께 안 모을래? 나를 해치는 자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로 심판을 심판받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성령 해방한 일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는 권세가 있다. 세 번 합시다. 내게는 권세가 있다. 내게는 권세가 있다. 내게는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세상의 슬픈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절망적이고 아주 이런 어두운 분위기를 몰고 오는 것에 끌려가지 말고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이 세상 임금 원수마귀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가 깨지고 박살난 이미 권력을 빼앗긴 사기꾼, 속이는 자다. 속지 말아야 돼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불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권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를 세상은 모를지라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킨 놀라운 변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신앙생활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그 수아의 수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이 모든 일을 알고 경험케 하고 고백케 하고 우리 안에 권세로 임하신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와 아버지 나라 이를 때까지 권세 있는 신앙이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